뭐 9가지 열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사랑이라는 열매를 특성을 8가지를 뒤에 쭉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맨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죠. 절제의 열매. 절제가 이제 참 안 되죠. 절제가. 요즘 한국 사회가 절제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뭐 최근 뉴스만 봐도 특히 뭐 중국인이 이렇게 아내를 살해하고 뭐 이런 토막 살해 이런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살인을 했을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평소에 도박을 많이 하다가 아내가 그거 그만하라고 또 전재산 날리고 했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잔소리를 했는데 잔소리 듣다가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살해한 거죠. 절제가 이제 그 사랑의 8가지 특성 중에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최종적인 단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또 영적 성장으로 본다면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줄 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절제.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절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아내를 살해하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고, 또 욕심을 절제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 재벌 총수가 자살을 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찌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지나치게 더 많은 것, 욕심이죠, 욕심.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비참한 세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세가 때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된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세로 치닫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제력을 잃게 되면, 인생에도 절제를 잃으면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해 벽두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업을 하던 이 사업가들인데 한 사람은 파산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먼저 파산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될 때 돈을 종이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두 번째,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저는 사업이 아주 잘 될 때 종이를 돈처럼, 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썼습니다. 절제. 그러니까 한쪽은 절제 없는 낭비, 한쪽은 절제. 그게 바로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아마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의 몰터 미셸 박사가 애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마시멜로 실험인데요. 나이가 한 4살쯤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마시멜로를 주는데 한 개씩 다 나눠준 다음에 종 칠 때까지 한 15분 정도 되는데, 종 칠 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한 개를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15분이니까 애들이 15분이면 참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3분의 2는 참았대요. 근데 3분의 2는 참지를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에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절제가 안 되고 그게 인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참았던 애들은 계속 그런 어떤 외부 환경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또 뭐 학업 성적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큰 차이가 나도록 절제 없는 애들은 공부가 안 되고 나중에 결국 실패했고 이쪽은 성공하고 그런 아주 실험 데이터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보다는 이런 절제력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아마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한때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조그마한 자서전을 한번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 보니까 막 덕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10몇 가지. 근데 그거를 벤자민 프랭클린 다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학교를 1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학교를 1년밖에 안 다녔는데 피뢰침도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명했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철학가였고 뭐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도 수첩 뭐 스케줄 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이렇게 어떤 덕목들을 잘 실천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13개 덕목을 쭉 쓰는데 제1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절제를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성숙한 열매로 볼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절제가 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성숙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감독.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나 장로까지 포함해서 감독으로 이렇게 칭할 수가 있거든요. 감독. 근데 감독의 자격에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여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이렇게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라는 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장로나 감독의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도 디도서 1장 7절 여기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구타하지 않으며 쭉 있는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자격 조건 중에 하나다 그런 것이죠. 감독만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디도서 2장 이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디모데 3장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감독의 자격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절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징인 거죠. 크리스찬 하면은 절제가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 뭐에, 절제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덕 중에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할 때도 절제. 성령의 열매도 절제. 그리고 정말 인생을 승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성경은 절제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데 우리는 특별히 썩는 면류관 세상에서의 그런 거 말고 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택함받고 구별된 사람들,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시린은 특별히 구별된 거예요. 삼손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무엘이라든지 구별된 사람들은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성은 곧 나시린의 성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며 등등, 이렇게 뭐 술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 안 감는 거 등등, 이게 절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절제가 되는 것이죠. 네. 다윗은 정말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렇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둘람 굴에 딱 들어갔더니 피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혼자서 슬그머니 뒤를 보려고,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부하들이 찾습니다. 때는 이때입니다 하는데 다시 어떡합니까? 절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옷자락만 살짝 빼자. 그 절제입니다. 고도의 절제. 그 절제가 없는 사람이면 기분대로 했을 겁니다. 기분은 뭐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아니까 절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진짜 같이 끌려갔던 이 귀족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미소년, 귀족들이 쫙, 소년들이 있었는데, 소년들이니까 막 한참 혈기왕성할 때인데, 그 왕이 산의 진미를 주어라. 그래서 잘 건강하게 키워서 앞으로 뭘 쓰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 산의 진미를 막 차려주니까,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맛있으니까 먹겠죠. 다니엘은 안 먹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에요. 그 이상한 짐승도 있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안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리. 뜻을 정해서 안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고도의 절제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젊은이가 안 했어요. 그런 절제력을 바탕으로 그가 기도하는 것을 금했을지라도, 내가 뭐 사자굴에 갈지라도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순교도 하고 믿음도 지키고 이러는 것이지, 아니 당장 먹고 싶은 것도 못 지키는데 무슨 순교를 하고 무슨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제, 바울은 정말 고도의 절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절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절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같이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무엇에 절제하는 것인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이것저것 생각이 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분류를 해본다면, 우선은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절제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장 절제가 힘든 게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먹는 것. 이게 절제가 되면 다른 거 절제가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1절에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뭔가 뭐 음식을 먹다가 연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에 절제를 하라고 잠언에 나와 있고, 또 좋다고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잠언 25장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웁니다. 꿀이 맛있다고 달다고 계속 먹어대면 당뇨 걸리겠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족할 만큼만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먹는 거가 참 안 됩니다. 이 새 중에 황새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산대요. 황새가. 근데 황새의 특징은 욕심이 없대요. 그래서 먹는 거 아무리 많아도 절대 과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새가 그렇게 오래오래 산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자기 전에 뭐 먹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애도 보니까 막 밤 12시에 와서 막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그게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음식 먹으면 그냥 독약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저녁 때 이걸 절제를 해야 되고 살찌는 건 다 저녁 때 먹을 때 살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걸 보니까 배고플 수가 있을 때 물을 자꾸 그냥 마시고 말래요. 물 마시면 허기를 좀 면하니까 뭐 거기에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먹지 말고 물 한 컵 먹고 그러면 이제 자꾸 습관적으로 이 음식을 이제 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습관입니다. 습관. 자꾸 많이 먹어버릇하면 위도 커지고 자꾸 많이 먹게 되는데 자꾸 절제해서 소식으로 가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운동, 약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건데 습관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습관. 그러니까 먹는 습관을 잘 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많이 먹어버릇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먹어버릇하거나 안 먹을 걸 자꾸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그걸 아주 자기 체질화해서 습관을 잘 해야죠. 그것도 더 고도의 절제고 이것도 신앙인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육체도 자기가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이 좀 없지만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에 절제. 여기 있는 분에게는 해당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술, 뭐 담배 이거는 성경에는 막 아주 안 좋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 이런 그렇게 버티기도 하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뭐 예를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31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술은.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보면은 집사들 뽑을 때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술은 이거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랬다고 흔히들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 절제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술 마시는 게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만나서 뭐 포도주 한 잔 이러면서 슬슬 그게 멋있어 보이지 않느냐. 도대체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무슨 술도 없이 인간관계 맺을 수 있겠느냐. 안 돼. 술 없이 무슨 연애를 해. 술 없이 무슨 사업을 해.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마시고도 사실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그럴듯한 얘기로 하지만은 마귀는 술 마셔서 나쁘다는 소리는 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 날 때 30% 이상은 다 술 마셔서 범죄의 40%는 술 취한 상태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의 28%는 술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은 참 안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술 또 먹는 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이제 사치라고 해요. 사치. 그러니까 사치가 뭐냐? 사치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폭넓게 본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의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물건을 쓸 때 나한테 있는 거라고 내가 다 쓰겠다. 이 틀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 앞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서로 타인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쓸 것을 절제하라 이런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마음 놓고 쓰고 낭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주로 쓰지만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 스펄전 목사님이 돈을 처음에 조금 벌었을 때 11조로 얼마를 드렸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100불을 벌었으면 10불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1000불쯤 벌었는데 90불 남겨놓고 910불을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분의 1 내고 나머지 다 자기가 쓰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쓸 만큼은 그냥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선한 일에 타인을 위해서. 이게 바로 이 물질적인 면에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렇게 사치하지 않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 절제.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음의 이제 이 조절, 이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근데 우선 가장 안 되는 게 이제 분노가 절제가 안 되죠. 평소에는 우리가 가만히 절제가 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자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화가 나고 막 이래 버리면 이게 이제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순간 이렇게 되더라도 금방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한 번 하고 빨리 절제로 돌아설 수 있는 복원력이 있지만은 이게 고삐가 풀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커지는. 이거는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거. 분노는 뭐 시기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 사람은 이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욕심이, 이게 점점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절제를 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다 이렇게 보면, 뭐 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고도의 절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가지면 얘는 큰일 나겠다. 여기까지. 이걸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그러겠죠. 음욕이죠. 음욕.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래도 절제가 아니지, 마음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또 절제가 안 되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말이 절제가 안 되는 게 말을.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우리 그 훈련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성품 훈련 중에 언어 훈련을 좀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도. 근데 일단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일단 말의 절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또 동일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절제가 안 되면 경건이 헛것이다. 우리가 이 말의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은 생각도 절제하라고 해요. 생각인데 이거는 분수를 알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은사에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러면 욕심 끝이 없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도 절제하라. 그래서 제가 이 절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다양한 말씀들을 전했는데요. 결국 이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단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맺어야 할 텐데 절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게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고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고삐 풀린 망아지에 누구나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이 아니라 그냥 각 믿음이 없는 사람도 뭔가 자기 인생에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고도의 절제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 쉽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소망하고 자꾸 기도해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 이것은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절제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스치시면서 하시면 고백하고, 남들이 들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절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을 하나 도와주세요. 제가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잘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시고요. 틀어주세요, 음악.